따라서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서 보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다르게 부르는 사건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이 순댓국을 좋아해서 자주 들리는데요. 어느 날 거기 들렸더니 옆에 젊은 엄마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는 아이 들어와서 앉았는데 이 아이가 순댓국집 처음 와본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순댓국이래 설명하는데 돼지를 잡고 나와서 어떻게 하니까 이 아이가 대뜸 하는 소리가 그럼 엄마 이게 돼지 장기래? 그러니까 엄마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돼지 장기라고 하면 그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 맞잖아요. 돼지 장기가 맞지. 돼지 장기가 맞는데 그 순대나 그래야 먹지. 그 순댓국 앞에다가 돼지 장기 팝니다. 아무도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내가 그 거부하고 싫어할 것은요 거기다가 안 좋은 이름을 붙여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전에 저희 그 아버님이 술을 노악종하고 어머니께서 그 부정을 또 마시러 가냐? 근데 그저 막걸리하고 부정마로 같아야 틀려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러니까 그저 술 드시면 내가 부정물을 마시러 간다. 그럼 딱 멈추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또 혐오스러운 것도요. 그럴싸한 이름을 잘 붙여놓으면 멋져 보이고 고상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화장실이나 그런데요. 그 서양 문화가 들어온 다음에 화장실이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화장실이 아니고 변소를 변소. 변소를 거기 절에 가면요. 아주 고상한 이름을 붙여놨어요. 해우소. 해우소가 뭐냐 그랬더니 근심을 털어내는 것.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근심을 털어내는 것. 그래서 언어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칼보다 펜이 강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실제로 역사가 그렇습니다. 권세와 칼을 가진 사람들 자기 세대에 지나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잘 만들어진 사상은요. 인류를 지배하잖아요. 인류를. 그래서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그 기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고,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다른 공산주의를 했던 사상이 있었죠. 이 사람이 이걸 잘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해서 독일에서 쫓겨나서 받아준 데가 없으니까 이거 저거 떠놀다가요. 아이들 병원 갈 약값이 없어서 아이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 카르 막스 자녀들이. 그런데 그가 만들어놓은 이 자기 가족도 챙기지 못한 이 카르 막스가 만들어놓은 이 공산주의 사상이요. 그 1세기 동안 지구 절반을 지배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북한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뭐 중국도 공식적으로는 공산권이 하려 했지만 중국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벌써 공산주의 이념은 없어요. 이념은 없고 이 공산당들이 그 공산당 버리면 자기 특권을 버려야 되는 붙잡고 있는 거지. 공산당 그 고위 관료들이 칼 박사가 만들었더니 그래서 지금까지 공산주의 이론을 그 사람들 보니까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100년 동안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은요. 귀한 것은 귀하게 부르고 멀리 할 것은요. 이거를 나쁜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도 적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부르신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을 쓰실 때 야곱도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으니까 시몬을 부른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바꿔줬습니까?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베드로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명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명도. 그래서 이런 것을 참여해야 되는데요. 그 이름을 붙여서 후세 사람들에게 신앙에 좋은 영향을 미치려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착한 곳의 이름을요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길갈 이렇게 됐어요. 길갈이라는 뜻이요 굴러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이름을 붙였는지 여호수아 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았잖아. 노예가 그 영광스러운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수치가 떠나갔다. 길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거나 신앙생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단어들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 끈질긴 과거에 의하여 우리가 내가 붙잡혀 있는 것들, 그다음에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어떤 과거들, 그러나 떠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그거를 만났을 때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해 주신 것처럼 전생이나 앞으로 이 길갈에 대해서 과거의 모든 악으로부터, 과거의 모든 불행으로부터 이게 다 떠나가게 하시고 다 굴러가게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길갈 선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도요, 그 이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물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니,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온 백성이 그렇게 보물처럼 여기는 것을 우리가 신경 안 쓴 것 같아서요. 옛날 왕들이 민심에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민심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 교회에서도요, 어떤 물건 치울 때 굉장히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배상 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질 때, 교회를 질 때 되게 그 강배상 되게들 허물을 많이 하시거든요. 허물을. 근데 이게 낡고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바꾸려고 그러면요, 못 바꾸게 합니다. 본인이 살아계시면 더 못 바꾸고, 또 그 자손들이 있으면 아,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하는 것도 왜 바꾸려고 그러냐, 못 바꾸게 하죠. 근데 히스기야는요, 이 물건이 500년 동안 금이 오게 하고 이 백성들이 신으로 섬겼는데 그걸 버려야 됐으니까, 그걸 버리는 방법이 무엇을 하면인가, 이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름을 히스기야가. 그래서 해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 광야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은 막 원망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기 위하여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죽지 않고 지금 이제 끙끙 앓는 사람도 수만 명이죠. 그때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모세에게 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발 이 재앙을 그치게 해주세요. 그 얘기가 민수기 20장 6절 7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8절 9절 민수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그 불뱀의 형상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올려놓고 쳐다봐라 놨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불뱀 형상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불뱀 그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쳐다보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여 쳐다보니까 그 믿음으로 나온 것이지, 불뱀이 고쳐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모세가 만들었고, 또 같은 광야에서 그들의 치료를 받았으니까 이거를 귀하게 보존했는데요. 지금 모세 때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까지 거의 600년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600년 동안 이 놋뱀을 보존하고 성전에다 보관하고 이때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놋뱀이 신성시대에서 히스기야 왕이 보니까
이 암과 같은 노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신으로 섬기기 시작하는데 신으로. 그래서 이 노병을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치워야 되잖아요. 치워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백성들이 신으로 여기는 거를 그걸 왕이 마음대로 치울 수 있어요? 반란이 일어나면 큰일 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가지 방법을 낸 거죠. 노뱀에다가 새로운 이름을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우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노뱀을 이 사람들이 신성스 이겼으니까 굉장히 귀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 노뱀에다가 히스기야가 정말 하찮은 것을 이름을 붙여버리고 우리 그 4절 끝에 보면 고리체로 느부수단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가로안의 일자가 있죠. 그 가로안의 일자가 그 밑에 가로안의 일자를 보라 그 뜻이에요. 가로안의 일자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어요? 노조각이라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요 귀한 거예요. 이게 그거 신성스럽고 하나님 같은 거예요. 이 노조각이 옛날에 이것을 병을 고쳤으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그건 노조각이다. 그거 노세공업자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면 노조각 떨어지잖아요. 그 노조각 똑같은 것이지. 저게 모세 때 그거를 뭐 나무에 달았다가 그걸 보고 사람이 낫다 그래서 저게 절대 신이 아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고침받았지 노뱀으로 고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느우수단이라 이름을 붙여서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조각이 누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 섬겼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가장 질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그를 조각가를 잘하는 사람은 멋있게 조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색칠을 한 겁니다. 매쁘게 색칠을 놓으니까 이 그래놓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 절간에 들어갈 때 사촌왕 딱 붙이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거? 나무 조각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은 목사가 들어가면 나무 조각 아닌 것 같아요. 으시시해갖고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무 조각에다가 색을 다 칠해놓고 멋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나무가 아니는 사람들한테는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와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저거 나무 조각이다. 그거를 이제 그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44장 16절에 보면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개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려고 했죠. 아니 너희들이 수상을 세우는 그거 처음에 나무 궤다가 그 깎고 나무지를 갖다 밥할 때 불 떼지 않았냐 나무도 떼지 않았냐 그런데 그 나무나 지금 신으로 만들어놓은 저 알록도 안 나고 신이나 똑같은 나무다. 왜 저걸 신으로 섬기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멋진 신상은 저건 나무 조각이다. 저건 나무 붓으로 똑같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선지자는 노술 섬긴 그 사람들에게 저건 노 조각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별로 가치 없는 것들에 너무나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데 이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용어들을 보면요 이 세상의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가장 표현이 잘 된 곳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표현한 건데요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배설물이라는 건요 좋은 언어로 써서 배설물이고 다른 말로는 이제 좀 기분이 나쁘니까 안 씁시다. 우리 이게 정화조예요. 정화조.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입장에 보았을 때 정화조에 들어간 거 똑같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대하여 이름을 새롭게 붙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우상 여러분 찾아보면요, 그 세 가지로 풀이를 해놨어요.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나무, 돌, 세부지, 흙 따위로 만든 형상. 이건 우리가 십계명에 말하는 그거죠. 십계명 2경이 말하는 거.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근데 두 번째요, 국어사전을 쓴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센스가 있어요.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들이 신처럼 숭배하게 되면 그것이 무조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성경적인 두 번째 해석이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처럼 섬기며 하나님 유예되게 되면 그때부터 그거는 우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세 번째로 해놨어요. 기독교에서 하나님 유예에 인위적으로 만드는 모든 신의 형상이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두 번째가 가장 맞죠. 우리가 무엇이든지요, 하나님보다 높이 여기고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있으며 그 삶은 복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왜 우상을 못 섬기겠습니까? 우상을 섬긴 자는 복받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그 사법고시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보면 그 발표하는 날도 꼭 특집이 하나씩 나와요. 총수부 아들인데 성공했다. 그 다음에 시장터에서 장사하신 분인데 그 어머니가 홀로 장사하신 분인데 합격했다, 그런 분이 나오죠. 어려운 분들 한 분 꼭씩 나와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모든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런 분 중에서도요, 무당의 자녀들이 나온 이름을 한 번은 못 봤어요. 제 아버지 어머니가 무당이 했는데 고시를 합격했다든가 무슨 회사에 큰 데 했다든가 한 명도 없습니다. 무당이 철저하게 귀신 말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친 사람이지, 그렇죠? 무당이 되는 거. 그런데 복받지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우리가 복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있으면 복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자신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있으면 반드시 그거 부조롭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시대의 우상이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세상 것이 자꾸 아름답게 보입니까? 탐심을 가지니까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가 다 좋아하면 아름답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걸 신으로 섬기니 노폐물, 그 노조각이다 저거 노새 덩어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말씀은 이제 그 원리는 6절에 나왔어요. 6절 같이 보시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그게 노뱀이 신성한 것이고 위대함을 생각했는데 히스기야 눈에는 왜 그게 노조각으로 보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노조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고 말씀으로 그 노조각을 바라보니까 조금은 신성한 것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노조각이 불과하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노조각을 볼 때 어떻습니까?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고 복되게 살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만 우상을 섬기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많은 백성들이 가장 많이 섬긴 우상 한 가지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우상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가장 큰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상이 됐는가? 아파트,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사기 위해서요, 목숨까지 바치는 시대가 됐어요. 영혼까지 파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영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끌. 실제로 지금 그 170만 정도가요, 지금 그거 사고 돈이 없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하나 사느라고 지금 자기 인생을 갈아놓고 있어요. 자기 뼈를 갈아놓고 살을 갈아놓고 자기 삶을 그대로 갈아놓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게? 집은요, 거기 소리가 편안한 쉼과 안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모든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를 받고
단 보호 아래 우리를 안식하고 쉬기는 것인데 그게 쉬는 것이 아닌 거죠. 집에 종이 돼서 앉아있으면 잠이 오겠어요. 거기서 잠이 안 오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집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요 우리 서민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이 집이잖아요. 평생에 한 번 살다 마는 건 집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집을 신처럼 우상처럼 여기서 우리 절대로 안 면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집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건데 이 신이 많은 사람, 특별히 요새 그 젊은 사람들이요 아파트를 자기 인생의 전부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21년 동안 이때 자기 인생 전부를 털어서 살았는데 그게 그 비싼 데는 막 5억씩 7억씩 떨어져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큰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예들을 보니까요, 자기 부부 합산해서 돈이 이제 그 수입이 한 2천만 원 돼요. 꽤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좀 비싼 데다가 이렇게 샀는데 지금 이렇게 막 7, 8이 떨어졌나 봐요. 얘네들이 그렇게 백날 벌어봤자요 10년을 고생해 갚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벌었는가요?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른들이 이 사회가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을.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너무나 거기다 가치관을 크게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아파트가 모든 거예요. 사회적 지위를 아파트로 이깁니다. 그래서 강남의 그 비싼 집들 막 50억, 70억 한 집들 서울 사람 집인 것 같죠? 절반은 서울 사람 집 아닙니다. 절반은 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부모들이 크고요 강남이 집 하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강남에 집 있다 그러면 자기 그만큼 위세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비용을 치르고 살아갑니다. 70억 주고 아파트 사놨는데 자기가 안 살잖아요. 50억 주고 전세를 내놔요. 그러면요 20억에 대한 모든 그 비용은요 부담하네요. 그러니까 70억 집안에 갖고 자기는요 그거 살아보지도 못하면서 매달 20억만큼의 그 이자를 손해를 보든가 이자를 이제 갚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소외 왜냐 그랬냐? 아파트가 그게 신조로 생각하니까 그거 가지면 자기가 유세가 그만큼 높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이제 자기에게 뭐 금덩이 갖다 주는 이렇게 알라딘의 램프를 생각해요. 저거 하나 사라고 막 끝없이 부자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요 아파트에다 자기 인생을 맡겨 저거 하나 살았으니까 내 인생이 이제 편안할 거다 하는 건데요. 죄송하지만 그러지는 못해요. 그거 보면요 그 지금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아파트가 좀 비싼 거 가졌다가 자식 망친 사람들 많아요. 그거 살으니까 이거를 이제 아유 저거 죽으면 형님 가져갔던가 동생이 가져갔던가 그러다가 가족이 풍경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가 절대 여러분 노후 이렇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어떻게 그 지켜야 못 지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사시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이 아파트에다 큰 가치관을 부여하고 있는 건데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서도 집을 우상으로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살다가 되돌아왔잖아요. 되돌아오니까 생활 터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고레스 왕이 갈 때 성전 지으라고 돈도 주고 기구도 보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우리가 거처해야 할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튼 간단하게라도 우리 거처할 것을 마련한 다음에 성전을 지읍시다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짓다 보니까요 자꾸 이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한 방에 가족만 잘 수 있도록 간단하게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지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불편하니까 다 생각하기를 아 이거 너무 불편해. 그냥 그래 가족당 하나씩 들어갈 정도로 집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성전 짓자.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여행을 가서 아예 다른 집들은 거기다가 막 팔지도 붙여놓고 빚값을 해놨거든. 그래서 아 우리도 그렇게 해놓고 이제 주님 생기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몇 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14년 동안 짓지 못하는 거예요. 14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학교에 선지자를 보내서 이를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냐? 왜 너희들이 집이 우상이 되어 있냐? 이렇게 꾸짖고 있죠. 그 말씀이 학교에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니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교회로 크게 힘을 반대한 사람인데 일단은 신앙성 하려고 하고 어쨌든 들어가서 예배할 곳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 사람들이 마련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만한 왜 못했습니까? 이유는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기 집이 하나님보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과 살아가는 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과 이 집도 결코 하나님 위에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되게 되면 복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농사를 아무리 줘도 열매를 거두지 못했고 아무리 장사를 해도 이득을 남기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파트 건설사들이요. 아파트를 그 사람들이 신격화 만드는 거예요. 신격화. 그래서 세상에 모든 좋은 이름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아파트에 붙어 있어요. 그 아파트 이름만 보면 거기에 천국에 그렇죠. 막 포레스트 무슨 이페란트 회사, 롯데 캐슬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 학생들이 유럽이나 미국 유학 가면은요 장학금을 못 받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딱 주소를 봤더니 캐슬이에요. 캐슬이 뭔지 알아요?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요 영주들이 가진 성이에요. 영주들은 우리 말하면 서울시를 다스리면 그 사람이 대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시장은 다르죠. 왜냐하면 영주들은요 서울 영주라고 하면 서울시 전부 땅이 누구 땅이에요? 영주 땅이에요. 나머지 사람은 그래서 소작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미국 와서 캐슬을 다스리는 어떻게 와서 장학금을 달라고 하냐.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름도 이렇게 잘못 붙였다는 장학금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설사들이 왜 저렇습니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게 이름에 따라서. 그 낡은 아파트도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름 없던 아파트 펜트 좀 하고 해놓고 거기다 이름을 바꿔놓으면요. 웬만한 서울에는 1억 2억씩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누가 속은 거예요? 우리가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적어도 아파트를 다르게 불러야 돼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오늘 이승기하는 이 신성화시킨 노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저 노조각이다. 우리는 앞으로 아파트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저 콘크리트 덩어리다. 제가 여기 교회 오는데 건물 짓고 있잖아요. 가만 보니까 정말 콘크리트 덩어리예요. 콘크리트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나중에 가서 거기다가요 벽지 바르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나무 가닥 몇 개 되는 근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콘크리트 원목은 뭐예요? 그게 모든 재료를 모르니까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아파트를 신성화시키고 그게 내 인생인 것처럼 보고 없으면 내가 인생이 엄청 여기는데 앞으로는 우리가요 그거 주님 앞에서 콘크리트 덩어리로 불러야 돼요. 저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 부르는데 그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배설물은 콘크리트 덩어리가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크게 좋은 집 가지신 분들을 갈 때 이거 교만해지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이 콘크리트 덩이에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과 갈 것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이 60%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제 30%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0만 명 엄청난 숫자가 되는 거죠. 300만 명.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또 낙심이 커요. 그래서 지금 21년도에 엄청난 집값이 뛰어도 그거 살려다가 사람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이렇게 있다가는 평생 집 못 살겠다 싶어서 너무 비싸게 살았더니 고통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지지 못한 사람 콘크리트 그까지 뭐 가진 거나 못 가진 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난 콘크리트인데 그거 뭐 그래서 가진 거나 못 가진 무슨 차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막 건설사들 집을 한 좀 땅값이 이제 건설비 올라가면 집값이 오를 거라는 천만한 말씀이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떨어지면 뭐만 집값만 떨어지면 땅값이 떨어져요. 서울의 아파트가 몇인지 알아요? 땅값이 비싸서 그래요. 똑같은 아파트 저기 광양 신문에 봤더니 그 1억이면 산 1억.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모든 걸 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것은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게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시대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뭔가? 우리가 지금 아파트라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위에 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집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 없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니까, 큰 성에 사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집 없는 사람 예수님 삶에 가까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가 목숨 걸지 말고 천국 집에, 하나님 집에 우리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아파트 때문에 곡소리 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 판단해서 너무 비싸게 돈을 주고 사서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이 바른 태도로 살아가고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집이 귀하고 비싸도 이것이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남들보다 이제 또 못한 인생을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한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늘집 영원한 그 집을 사모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